오늘은 특별히 유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유언장을 써놓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유언장을 써놓고 사시는 분? 혹 유언장을 써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청소년 교육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이제 섬기고 있었고, 교직자 선교로 교사들로 된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또 이제 이 교직자 수련회 1년이면은 한 10번 이상 이렇게 수련을 해왔는데요.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우리 교인들이 고생을 했고, 왜냐하면 돈을 아끼려고 밥 해대는 거 다 밥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동원되고 아내가 동원돼서 이제 밥을 해 먹이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죽음 직면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제 청소년들은 죽음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살할 애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관을 갖다 놓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죽는 거죠.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유언서를 쓰게 하죠. 유언. 자녀들인 주로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유언을 쓰게 되지요. 그러면 굉장히 진지해지고, 전혀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언젠가 나도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한 번 더 이제 진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왔을 때 2015년도에 이제 장성에 있는 시골교회, 신성교회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거의 75세, 평균 70세,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 넘은 분들이 많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했던 게 이제 이 유언들, 제가 영상으로 유언들을 하도록 하고 찍어가지고 그걸 남겼다가 이분들이 이제 소천하시면 장례식 때 이걸 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인 분들도 그렇고 또 친척들, 특별히 자녀들, 그 가운데 특별히 안 믿는 자녀들, 시골에서 이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기도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식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대부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언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장례식 때 틀어주면은 자녀들, 믿지 않던 자녀들이 이제 그래도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안 믿던 자녀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시 멕시코로 오면서 이제 실제 실행은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이제 교회 안에 시골에 영정도 좀 만들어 놓고 사진도 미리 찍어놔서 영정도 준비시키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다 젊은 분들 그런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그렇죠. 어쨌든 이 유언,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도 한번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유언들이 나와요. 마지막 남기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유언,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을 살피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안지 얻으려니 형통한다. 물론 그 뒤에 11절까지 계속 유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2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뒤에 부분을 좀 뺐습니다. 자, 이 유언이 언제 남기느냐? 1절은 다윗이 죽을 날 임백했을 때 누구에게 남긴 유언이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이 말을 남기게 됩니다. 2절의 일처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죠.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휴거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렇게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기억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쌓아놓고 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쌓아놓고 가지 않아요. 이병철 씨 같은, 이건희 씨 같은 경우도 다 놓고 가는 방법 없어요.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 베드로서에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인생 필요한 것이지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벌어서 모아놓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으도록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신자들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고 심판 앞에 선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어디에 쓸 것인가 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다윗의 유언 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죠.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대장부라는 말, 대장부를 사전적인 의미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예요. 우리가 흔히 이 대장부 그러면은 그냥 뭐 이제 힘쓰는 좀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을 연상시키는,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늘 말하는 대장부는 그거는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르다. 특별히 이 대장부의 의미를 좀 더 새기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살펴보면 좋아요.
대장부의 반대는 뭐죠? 졸장부. 졸장부로 사는가, 대장부로 사는가. 허위대는 멀쩡하고 사람은 괜찮아요. 졸장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 힘써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도록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많은 말이 있었을 텐데 왜 첫 번째 이 던지는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 말을 해야만 됐을까? 이 상황. 왜 그래야 됐을까? 보편적인 설교는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기도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전도의 대장부. 그러면 설교 쉬워요. 이게 제목 설교예요.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나가는 설교지요. 보편적인 설교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이런 거는 연구를 해야 되거든. 당시에 이 다윗이 죽을 날에 갖고 왔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군대장관, 군권을 지키는 이 요압과 영적인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여러 신하들과 반역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는 대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성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미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한 적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 이제 늙어서 죽을 가는 무렵에 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다음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 보십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동료 아비삭을 넣어주지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5절이 중요해요. 자,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됐어요. 5절. 그때에 그러죠.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더라.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아이예요. 외모도 괜찮고. 7절. 그런데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그가 이제 이 반역을 해 도와줘요. 도우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역대상 한번 보십시다. 왜 반역을 모해가 왜 이제 왕위를 찬탈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있죠. 다윗의 헤볼에 낳은 아들들은 맏아들은 암논, 이스라엘인 아히노의 소생, 둘째는 다니엘. 다른 성경에는 다른 이제 이 그 이름들이 나올 땐 길르압으로 나와요. 갈멜리인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니 그슬로 도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기 처가가 외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의 아들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몇째예요? 넷째예요. 다섯째, 여섯째 쭉 나옵니다. 쭉 가서 5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난 아들들이 나와요. 7년 헤브론에 통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6명을 낳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33년 통치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수도를 정하고 이제 낳게 되는데 여기 5절에는 밧수아라고 나오는데 밧세바입니다.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죠.
예로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남미의 딸 밧수와 밧세바의 소생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다 다윗의 아들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지금 다말만 언급되는데 딸은 더 있겠지요. 그런데 다말은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그래서 지금 다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름 나온 사람만 해도 계산하면 19명이에요. 여기 19. 그 외에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지금 이 19명의 아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아들 암놈이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에 누구한테 죽죠? 압살롬한테 죽습니다. 왜? 배다른 동생. 압살롬과 배가 같은데 암놈은 배가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같아도. 그래서 그 딸 다말을 좋아해서 상사병이 나서 강간을 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같은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복을 하죠.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초청을 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암놈은 살해당합니다. 첫째가. 둘째 이 다니엘 이 아들은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길르압이라는 이 아들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죽었거나 뭔가 이제 유고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잖아요. 셋째는 반역했다가 압살롬은 요압한테 죽지요. 아버지 죽여가다가. 이거는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벌써 이제 앞에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 있습니까? 넷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장자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목도 두 목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팥죽 한 그릇 뭐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 뭘?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이잖아요. 장자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장자권에 축복권이 있었고 어떤 권한들이 장자권에 있었고 장자권에게 다음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 이제 이 차기 왕이 되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아도니아 차례예요. 아도니아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주연 요압이 누굽니까? 평생 다윗 곁에서 군권을 쥐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서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아니 당연히 왕권이 자기한테 올 것이고, 이 당시에 이제 솔로몬은 학자들에 따라 나이가 좀 달라요. 12살에 이제 이 왕이 올랐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18세에서 20세로 봅니다. 그래서 어리게는 12세, 좀 어떤 분은 18세, 20세. 어쨌든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아주 한참 뒤에요. 이제 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 가운데 6명 가운데 3명은 죽었어도 지금 3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순위에 있어서는 한참 뒤로 밀리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나이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요압이랑 구테타를 일으킨다면은 뭘 걸고 구테타를 일으킵니까? 목숨 걸고 구테타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함부로 몸을 움직입니까? 누구 편에 간다면. 목숨을 걸고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순수상으로 자연적으로 하면 와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냐면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찍어놨었어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거기는 없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이나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못하리라.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의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려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온은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의 평화거든요. 그래서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을 굳게서 영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안 돼. 네 뒤에 태어날 아들이 성전 지을 거야.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솔로몬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왕위를 그에게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 이건 있어요. 1장 28절 올려주세요. 1장 28절 30절. 이제 지금 상황들이 다윗이 나이 많아 죽어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열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단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이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요. 다윗 왕이 명령이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 수고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맹세하노라. 30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해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말에 무슨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이미 밧세바한테 맹세를 했지요.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네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 아들이 태어나면 솔로몬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신하들이 알지요. 가족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지요. 아니 당연히 이거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도니아가 이 왕 이제 이 실패하고 난 뒤에 내가 원래는 왕이 될 건데 솔로몬한테 아비삭을 구하면서 이제 그런 뭐 뒤에 얘기는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가 원래는 왕이 될 차례가 아니냐 하면서 나 봐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신하들이 이런 요직에 있는 신하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는가 이거예요. 왜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아니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미리 선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죽전에 가기까지도 왕으로 안 세웠을까? 의문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고 다윗에게 밧세바한테 맹세했으니까 솔로몬을 당연히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어려요. 그리고 좀 뭔가 불안한 거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자 위에 누가 있어요?
아도니아와 정정한 아들들이 있거든요. 이 왕이 되려고 소식탄탄 노리니 아도니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많이 마음을 망설였을 것이다. 솔로몬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이게 세우자니 나라의 분란과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믿었지 않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 그러네. 사실은 솔로몬이 언제부터 지혜의 왕이 된 줄 아세요?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째 드리고 그 후에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 그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리고 미숙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은 왜 아도니아를 옹립했는가? 아무래도 나라를 생각할 때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나라가 굳건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래요. 예,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예요. 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 기도거든요. 자, 또 다윗, 솔로몬 역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낸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급할 줄 알지 못하고. 물론 이게 겸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현실적으로도 다윗이 어리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을 향해서 어리고 미숙한 아들입니다, 그러거든요. 솔로몬 자신도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아도니아가 스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벨과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게 나라를 위해서는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아마 모의에 참여해서 지금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는가. 또 이 아도니아도 왕권에 집착했던 사람이거든요. 왕권에. 그래서 또 이렇게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랬으면 뭐 옹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도 왕권에 집착하고 있었고 신하들도 아도니아의 인격과 인품과 외모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올 때에 지도력도 있었고 나이도 좋고 적당하고. 그래서 이런 어리고 미숙한 아들을 세우는 것보다는 또 한참 뒤에 아들 앞에 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니 싹을 잘라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의논하지요. 밧세바를 구하고 이 솔로몬을,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밧세바가 의논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말에 이르되 기시다 하던 왕이 되서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 집도에서는 알지 못. 다윗은 지금 몰라요. 병상에 이 침실에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집무실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의 맹세에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이 안지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항의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단도 알고 있는, 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지요.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 침실에 들어가 왕이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녀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잖아요. 17절. 그가 죽게 대답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여종의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손을 반드시 날려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과 함께 살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주인이 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다윗이 죽어서 죽으면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잔다 하는 말은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날 거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죄인이 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죠. 왜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이미 왕으로서 찍어놨던 이 아들 가만두겠습니까? 죽여야죠, 당연히. 왕권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신하들 가운데서도 원래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신탁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자고 들고 일어나면 아도니아는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입니다.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한 대로 지금이라도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해달라 지금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서야 이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25절 1장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를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에 데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어 솔로몬 왕은 만수하옵소서 하고 통치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선 왕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나단을 따른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까스로 지금 이 솔로몬이 죽음을 위기를 모면하고 왕이 된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누가 살아있어요? 아도니아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앞에 있는 그 형들도 다 살아있어요. 또 군권을 쥐고 있던 사실은 군권 이 당시엔 군권이 최고 힘 아닙니까? 그런데 군권을 쥐고 있던 요압도 여전히 군대 장관을 그대로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비알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 이런 상황이. 그를 배척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 했던 그 옹립했던 사람들 다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하들이 중직에 다 있었어요.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다윗 옆에 나단도 있고 이 솔로몬 옆에 나단도 있고 몇몇 또 이 그 반역에 가담한 신하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저쪽 편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 편에 있었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산전수전을 겪고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위기를 겪었던 다윗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뭘 염려하는지 다윗의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그의 마음에 염려가 있겠지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그럴 때에 무슨 유언을 첫 번째 남기는가? 왜 하필이면 다윗이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상황.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다윗이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해해야 지금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그래서 지금 이런 6.25의 상황들,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 헤쳐나가야 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어린 시대 왕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힘쓰는 대정부가 돼. 사람과 환경과 이런 거 보지 말고 뭐 봐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붙잡아야 돼. 힘있게. 그래서 사실 이 유언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전 생애를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생애의 인생 고백이에요. 이 말은. 자, 졸장부, 대장부. 다윗의 대장부의 모습 여러 곳에서 보지요. 올리앗 앞에 설 때도 대장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굴 속에서 3,000명의 군사를 거들고 온 이 사울, 죽일 기회에 죽이지 않고 어쩌라면 배요. 두 번째 죽일 기회에서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쫄장부였다면 아직 한 칼에 끝내지요. 고생 끝. 그런데 앞으로 고생이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름 부으면 이제 죽으면 안 돼.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겨내, 이 상황들을 이겨내요. 이게 대장부지요. 이게 대장부.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 신하들이 저 비루한 놈이 감히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리지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하셨다. 놔둬라. 이게 다윗이에요. 감히 왕을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 아니,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야, 저는 가서 단칼에 죽여. 이래야 되지요. 절장부는 그러겠지요. 근데 대장부였던 다윗은 아니다. 놔둬라. 지금 누구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다윗이 지금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대장부가 아니고 지금 이 당시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왕으로 세웠고 신정국가의 솔로몬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힘써서 대장부가 돼서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의지하고 헤쳐나가라.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지요. 솔로몬이 그래서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째 되면 뭘 구해요? 지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경에 여러 이런 유언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31장 보십시다. 7절 8절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버리지 아니하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음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후계자로 넘기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죠. 강해라. 담대해라. 가나안 정복 전쟁 쉬운 전쟁이 아니고 앞에 놓인 전쟁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3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에 주리라 하신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형통할 거다.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그러면 힘이 생기지.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인생을 살면서 적이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사단이 뭘로 해? 너 죽어. 그래. 너 그걸 까불다가 죽어. 그래서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과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줘요.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될까? 코로나로 해서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나 신자들은 뭘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냥 막 뭐 담력을 기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애들 데리고 저 산속에 가서 무덤과 막 산에 그냥 나무에 그 교사들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신혼 그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데 갑 뛰어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애들 담력 훈련 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러면은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대장주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헤쳐나가라는 이야기지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6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몫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전에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여호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장부예요. 다윗이 이렇게 대장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도 나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냥 남기는 상황적으로도 그랬고 다윗의 경험과 삶의 고백도 이 고백이고 자기의 삶을 결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결산을 한다면 어떤 결산을 하겠습니까? 자녀의 결산을 남기고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장부처럼 살았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끊임없는 신들의 유혹이 오잖아요. 물질의 유혹, 여신의 유혹, 무슨 뭐 이런 유혹 저런 유혹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대장부가 돼서 이겨내는 것이죠. 이 한 주간 혹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주님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유언도 한번 써보시고 내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그래 나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살피며 특별히 첫 번째 유언, 힘써서 대장부가 되려는 이 유언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불안한 시대, 어려움이 많은 시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유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힘써 대정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